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은퇴하고 나니까요, 그냥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여러분 만나는 것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저한테는 큰 기쁨입니다. 마치 자녀들이 외국에 있다가 돌아오면 자녀들 만나는 그런 기쁨 같은 기쁨을 느낍니다. 벌써 24년이네요. 그렇죠? 24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예심의 가족 모두에와 하시는 일터와 사업에 함께 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 있을 때 늘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 가운데 하나가 빨리 달린다고 하는 것보다도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그렇죠? 방향이 들리면 빨리 달리는 만큼 멀어져요.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빨리 달린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참 성공적인 한 해를 보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삶의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목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부름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참 이렇게 조금 살다 보니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그저 어떤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체를 보면서 여기서 이만큼 살아가는데 이만큼 살아왔구나. 지금 내가 건강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사람이 없잖아요. 이만큼 살았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한 5분의 4 정도는 사는 것 같아요. 5분의 1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100살 먹는다고 하면 100살까지는 못 가겠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라는 얘기를 내가 자주 했어요. 그렇죠? 잘 살아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그렇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결산받아야 될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그 분명한 목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하늘에 소망이 있다.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 여러분들 땅의 소망도 참 중요해요. 그러나 위에서 부르심에 대한 그 부르심의 소망이 확실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른 하나,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 앞에 도전해오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문제는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지금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느냐 하는 태도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환경보다도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말씀 몇 번 드린 일이 있는데, 토인비의 도전과 응전이라는 얘기를 제가 가끔 잘했어요. 도전과 응전. 그러니까 도전이 아무리 열악하고 힘들어도 올바로 응전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얘기를 제가 몇 번 드렸죠. 아프리카는 너무 살기가 좋은 도시예요. 덥기는 해도 과일들이 있고요. 집을 그렇게 난방시설을 안 해도 되고요.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이에요. 그러나 이쪽 덴마크나 이쪽 북쪽에 비하면 너무 살기 좋은 곳이 아프리카예요. 근데 지금 보면 아프리카는 너무 가난하고 북부 유럽은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왜 그렇죠? 환경이 좋은가요? 아니요, 반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부 유럽 나라의 사람들은 그 도전해오는 추위와 강풍과 여러 가지 열악한 토질과 환경에 도전하면서 새로운 물질 문명을 개척해 나가면서 오늘날 북부 유럽을 가꾼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전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어렵고 가난하게 살았다. 그래서 뭐 어렵게 공부를 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 그것들이 전부 내게 약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해 동안도 어떤 문제, 어떤 시련이 우리 앞에 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문제가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리고 축복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선지자였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나타나서 요나야, 너 니느웨라는 큰 도시 있지? 그 도시의 죄악이 극에 달하니까 네가 가서 그들의 죄를 좀 지적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빨리 회개할 것을 좀 촉구해라.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당시에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죠. 아수르는 아시리아예요, 여러분들. 세계사에서 배우는 아시리아의 수도인데 그 아시리아의 수도는 세계 패권 국가거든요. 그리고 지금 북이스라엘 자기 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대단히 막강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위협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에서는 저 나라는 반드시 망해야 될 나라고 우리를 괴롭히는 나라고 뭐예요? 망해야 될 나라인데 거기 가서 회개를 촉구하다니 하나님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 이 좁은 땅 이스라엘에서 사는 데가 세계 패권 국가인 니느웨라고 하는 수도에 가서 그 많은 사람들, 그 똑똑한 사람들, 그 힘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한다고 그들이 들을까요? 콧방귀 낄 거예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그러니 하나님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망가기로 합니다. 어디로?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 당시 그들의 하나님과는 뭐냐면 하나님은 선민인 이스라엘 안에만 계시지 이방 나라에는 안 계신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간섭을 받지 않고 독촉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니느웨로 가라니 니느웨로 가서 그 고통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이 있을지 모르는데 차라리 다시스라고 하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독촉을 받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또 그 나라는 그냥 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갈 궁리를 하다가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다시스. 그런데 다시스를 가려면 배를 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빠라고 하는 항구에 가서 보니까 배가 있는 거예요. 막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잘 됐다. 마침 배가 이곳에는 열흘 만에 혹은 20일 만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와서 대기하는 거 보니까 내 생각하고 딱 맞는다 하고 배를 타고 지금 다시스 여행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진리가 뭐죠?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을 쫓아서 다른 길을 갈 때에도 문제가 잘 풀리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가지 않아도 하나님하고 멀리 살아도 나는 일이 잘 되니까 걱정 없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데 요바에서 항구에서 배를 타고 와야 되는데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시간이 정확해요. 그래, 내 생각이 맞았어. 일이 잘 풀리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 요나가 다시스의 배를 탄 거예요. 참 바보스럽죠? 제가 그런 때가 있고요, 여러분이 그런 때가 있어요. 하나님 없이 어떤 일을 결정하고 하나님 없이 사업을 해도 잘 되는 때가 있어요. 내 판단이 맞는 것 같이 보이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시는 분이에요. 자, 하나님은 요나를 택한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 그가 지금 이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너무 피곤하고 며칠 동안 아마 고민을 하면서 배밑장에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하니까 배밑장에 들어가서 잠들었단 말이죠. 며칠 동안 고민을 하고 잠을 못 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 풍랑이 점점 무섭게 몰아칩니다. 마침내 배가 좌초될 위기까지 갔습니다. 손흔들은 배에서 무거운 것을 덜어내면서 배를 가볍게 하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풍랑이 잠들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부족함, 여러분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길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너의 길을 그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선장의 뇌리에 성광처럼 지나가는 생각이 있죠. 그래, 내가 지금까지 선장을 수십 년 동안 해왔지만 이런 풍랑은 처음 봤다. 분명히 우리 배 안에는 아주 고약한 놈이 탄 것 같다. 천벌을 받을 놈이 타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을 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풍랑이 이렇게 잠들지 않는 것은 분명히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보통 심지를 보고, 우리 심지를 뽑아서, 제비를 뽑아서 그 사람을 골라냅시다 하고 요청을 하죠. 제비를 뽑으니까 누가 걸려요? 요나가 걸렸습니다. 심지 뽑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러분, 풍랑을 누가 보냈습니까? 삶의 우연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섭리론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섭리론자. 우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우연한 것 같은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섭리를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생사 속에 일어난 모든 일들 속에 우연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걸 볼 줄 아는 눈이,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고, 이거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우연한 것 없어요. 이거를 통해서 좀 더 겸손해지라고 말씀하신다.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 땅만 보지 말고 좀 위를, 나를 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로구나 깨닫는 거예요. 우연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우연인 것 같은데 그곳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담긴 풍랑이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연이 아니요.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섭리, 참새 동아리가 하나짜련에 팔리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것이 풍랑이든 고요한 바다든지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풍랑이 이제 요나가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물에 빠뜨리기로 그러죠. 처음에는 사람을 죽이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잠들지 않아요. 심지뽑기에 걸리니까 요나가 자기를 고백합니다.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인인데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말씀이 싫어도 도망하다가 오늘 이 꼴이 되었습니다. 이게 축복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탄할 때 자기의 모습 보기가 참 힘들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그러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기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나가 제비뽑기에 걸리니까, 그래요, 나는 히브리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그랬는데 선포하지 않고 지금 도망가다가 이 꼴이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거죠. 정신을. 우리가 누가복음에 있던 말씀을 제가 자주 인용하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에 스스로 돌이켜. 당자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왜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났는가? 아버지 말씀 들을 걸. 그러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 했죠? He came back to himself. 그가 그 자신에게로 돌아왔어. 지금까지는 나 아닌 돈에, 물질에, 향락에, 세상의 부유에, 화려함에 살았는데 다 잃어버리고 뒤에 지치는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자기를 보기 시작한 He came back to himself. 그가 그 자신에게로 돌아와서 자신을 보니까 나는 아버지 앞에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로구나. 나는 실력이 있어서 얼마든지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림도 없는 얘기구나. 그리고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요. 자, 도망갈 때는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가 그런데 어려운 문제를 만나자 하나님의 깨우침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 나 때문이로구나.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도 죄를 범할 수 있고 너무 약해요.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선한 행동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죄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죄 없다고 인정해 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때때로 사람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늘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보면서 하나하나 정말 힘쓰는 노력이 있어야 조금씩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도 올해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을 보는,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의 역사가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한 해를 축복으로 이끄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고 용서받은 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또 여기 있을 때 말씀 많이 드렸던 건 복음은 뻔뻔해지는 것이라고 말했죠. 율법은 떳떳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고 선한 일도 말고 헌금도 많이 하고 주일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 율법주의자예요. 떳떳해지려고 하는 것. 근데 반드시 사람은 망합니다. 세리와 같이 정말 저 끝에서 기도하면서 나는 주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자기의 모습을 진정으로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나는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를 정케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복음 믿는 사람이죠. 율법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떳떳해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뭔데요? 정말 형편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만 두고 형편없습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속으로 미웃기도 하고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어떤 근죄보다도 더 크기 때문에 그 보혈로 덮인 바 되어서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잖아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선원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바닷물에 던져라. 그러면 조용해질 것입니다. 끝내 그를 바닷물에 던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리라고 하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삼키게 합니다. 그곳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2장 4절로부터 한번 띄워주세요. 9절까지 2장 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게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물이 내 머리에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운한 것을 갚겠나이다. 철저하게 낮아져서 회개합니다. 우리 보통 사람은 평소에는 하기 힘들어요. 낮아지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유익을 이루는데 때로는 정말 질병까지도 축복이 되는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까지도.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 인생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그 한계를 가진 존재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요나처럼 요리조리 피해 다니지만 때로는 그 길을 막으시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이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고 저쪽에 그 가운데 자신을 보면서 낮추면서 회개하시고 새롭게 일어서시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는 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분인가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소부재, 어디나 안 계신 곳이 없는데 이 요나는 그 당시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뭐래요? 다시 들어가면 하나님이 안 계셔. 독촉도 안 하실 거야. 나가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하실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숨는다고 그곳이 숨는 곳이 아님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동행의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음침한 골짜기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역대하 16장 9절을 한번 띄워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른 왕이 망령 땡에 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누구를 찾아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를 향해서 능력을 베푸시나니. 올해 우리 예심의 가족들이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출발한 자들의 자세예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뭐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에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누구를 피하여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가장 어리석은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 또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일시적으로 어떤 잘못을 한다고 해서 그냥 팽개치고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찾아가셔서 불러내시는 하나님. 여기 우리의 희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는 잘못, 실수하는 범죄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세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다면 여기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를 하고 나이 들면서 하는 것은 우리 친구들하고 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의 밑바닥에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2장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다시 어게인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등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사랑하는 우리 예신가족 여러분들, 정말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너무 그 영적인 상태가 바닥까지 친 분이 계신가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잊혀진 존재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은혜를 구하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의 은혜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절대로 안. 자,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요나서 3장 1, 2절 한번 볼까요? 3장 1절 요나서 3장 1, 2절 맞나? 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할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 다시 너 지난번에 할 때 도망갔어. 너 다시 배신 때렸어.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또다시의 은총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한번 잘못했다고 팽개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불러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보통 사람은 정치적인 성향이 맞지 않는다든지 마음이 맞지 않는다든지 너무 쉽게 변동하고 사람을 배신한다고 하면 대기 발령을 내든지 이름만 있는 책상을 내준다든지 다시 상종을 안 한다든지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범한 하나의 잘못으로 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다시의 은혜가 있는. 한 번 잘못했다고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탕자에 대해서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떠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방탕하다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거지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그냥 받아준 것뿐만 아니라 손에 가락지를 꿰었습니다. 엎드려서 신을 신깁니다. 아들의 특권을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이 넓은 사랑, 이 은혜 안에 사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잘못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약한 존재라 넘어져요. 쓰러져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심차게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나약해서 자주 쉽게 넘어집니다.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그 간격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당당하게 나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새해 출발한 저의 모습이에요. 여기 놓쳐서 안 될 것이 뭐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포기하고 또 고기 잡으러 가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까지 찾아가서 강가에 고기를 구워놓고 요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다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씁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말씀은 비전이에요. 말씀은 거룩한 소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룩한 소원이 있다면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비전 주시는 거예요.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릴 때는 이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하라고 하는데 환경이나 내 능력이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어떻게 해? 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을 한계 지을 때가 참 많잖아요. 요나가 그랬어요. 나같이 일개 속국의 식민지로 사는 속국의 선지자라고 하는 내가 그 아수리의 수도의 니느웨에 가서 외친다고 그들이 들어? 나는 너무 적고 그들은 너무 커, 너무 대단해, 너무 똑똑해, 안 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을 때 요나가 자신을 보는 눈이었어요.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적어서.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적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뭐예요? 문제가 아무리 커도 산더미 같은 쓰나미가 몰려와도 여러분 그 쓰나미 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이 임했어요. 2절에 보면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사명도 말씀 그 자체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풍성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된 삶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 예심교회가 날로 흥할 수 있기를, 부흥할 수. 난 우리 예심교회 생각할 때마다 참 가슴이 따뜻해져요. 너무 좋은 교회예요. 토양이 괜찮은 교회예요.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서 들으면서 우리 예심교회 참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너무 토양이 좋고 좋은 장로님, 또 우리 좋은 권사님, 집사님들 계신 공동체다. 이렇게 한 해도 정말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된 모습, 뒤에서 비난하지 말고 하나된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예심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때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우리가 가진 어떤 지식이나 우리의 한계성 때문에 나를 한계 짓고 그 한계 지은 그 틀 속에 여러분들을 놓고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메뚜기 스피릿이라고 그러죠. 메뚜기 정신. 나는 메뚜기야. 메뚜기. 저들 앞에 나는 메뚜기야.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는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가 나가고 이룰 수 있는 방편과 그 길까지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의 기적을 보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주시는 소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을 볼 때 난 할 수 없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룩한 소원을 주실 때는 길도 마련하실 거야. 믿음으로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실 때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 그럴듯하고 돈과 힘과 실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사역을 맡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한다면 일이 잘 되면 무척 교만해져요. 교회에서 이거 교회에서 나빠지면 안 돼. 아니요. 또 우리가 그저 일이 안 될 때는 나는 정말 너무 안 되라고 하면서 너무 뭐라 그럴까요?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잘 될 때 교만해지고 안 되면 열등감에 빠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일 뿐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럼 우리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회개하고라도 다른 길로 갔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그가 우리를 다시 들어 쓰시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서 3일길을 외쳤을 때 그 성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분의 쓰는 도구로 사용되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요나보다도 더 큰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에는 반드시 장벽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성 니느웨 사흘길을 가야 되는 장벽이 있잖아요. 그들은 무기도 있고 정말 도시 사람들이고 똑똑하고 강한 사람들이고 그것이 장벽이에요. 그러나 순종에는 이처럼 항상 장애와 두려움과 문제의 장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 두려움과 문제의 장벽을 넘어서 순종의 길로 나갑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단이에요. 믿음의 결단,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까? 이해와 두려움의 장벽을 넘어서 믿음으로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선택한 길을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 예수님께 속한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여러분 가정하는 사업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교회가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또 양적으로
더욱 성장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곳에 우리 예수님교회를 주시고 또 이곳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 또 장로님, 권사님 계셔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감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요나처럼 자신의 판단이나 자신의 지식으로 자기를 가두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 순종의 기적을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상태가 너무나 메마른 상태에 있어 포기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요나처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2024년도가 되도록 주님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